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바꾸는 상상, 그 세상을 강의하게 될 박연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 강의에서는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각 주제마다의 핵심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은 팬데믹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서로들 많은 의견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느낌적으로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그런 정의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서 말을 하려고 한다면 막상 잘 못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각 생각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우리끼리 싸울 때도 있잖아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어느 정도 통합된 그런 의견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수많은 결정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서로 건설적인 대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팬데믹과 교회라는 그런 강의 주제를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사진 무엇인지 아나요? 네, 올해 가을에 있었던 광화문의 그런 광경인데요. 전 모 목사와 광복절 집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가을에 제2차 유행 가을의 코로나 시기가 있었습니다. WHO는 동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에서는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는 시기에 한국만은 180%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주로 종교 모임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물론 아시다시피 전 모 목사가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고 또한 대면 예배도 강행하면서 제2차 코로나 유행의 주범인 것처럼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를, 성도도 성도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개신교 시민단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는 코로나19 폭발적 재확산 상황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드리는 호소문까지 작성해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그에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교회를 향해서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었죠.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할 말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종교적 탄압이다,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다 이러면서 성도들끼리도 왈가왈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타종교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N차 감염자가 속출했었지만 미디어에서 보도가 잘 안 된 것도 사실이었죠. 여러분 사회학자 김찬호 교수는 재난 앞에 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해는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재해는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확인되고 공동체와 여러 조직의 저력이 적나라하게 비교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 때문에 어떠한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지 누가 올바른 시민인지 이런 재해 안에서의 삶의 진실이 드러난다고 말을 하였죠. 물론 우리들도 이 재해 때문에 무엇이 바른 교회인지 누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저의 고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 팬데믹 가운데서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단합된 하나의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저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책임. 우리 또한 교회 예배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공격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놓인 사안에만 급급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로잡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모습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다. 신학자 리차드 니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해보면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 그러니까 응답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겠죠. 제가 다니던 학교의 총장이셨던 임성빈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반성하고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 단어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이런 개인적인 신앙, 사회적인 신앙, 그리고 책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인 것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그 말씀을 믿고 응답하고 따르는 자들이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뽑아왔는데요. 다스리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는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산상순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따르고 응답하고 순종할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도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은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자를 향해서 모든 사회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책임은 정통과 이단을 가릅니다. 여러분, 올 초에 신천지가 참 이슈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 신천지는요, 책임과는 조금 거리가 먼 집단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영적 우월감,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14만 4천이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냐 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리고 이들이 속한 가정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교회라고 한다면, 이 책임이 무시된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의 교회는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책임적인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을요, 라틴어로 표현하자면요,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카톨리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캐톨릭의 어원입니다. 캐톨릭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개별성을 넘어 세상의 모든 것과 상관하는 우주적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교회,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캐톨릭,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공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이라는 것은 공공에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사회 일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 두루 관계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이웃에 대한 태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에 대해서 개인적인 나의 구원, 나의 가족, 나의 미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복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팬데믹 가운데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좁은 사안에 사로잡혀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성장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전염병이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전염병이 창궐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독 공동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병에 걸린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사랑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해의 득실을 넘어서 초월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이웃을 섬겼어야 할까요? 간단하죠. 말씀에 대한 책임적인 응답을 했을 뿐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구원사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책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저희 봄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사랑의 행복 박스였는데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교내 그리고 교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돈, 지금도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적인 차원에서 도와주었던 것이죠. 안양 지역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한 책임적인 섬김이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공적인 책임적인 교회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또 초기 팬데믹 때 대구로 내려간 의료진들과 지역에 마스크를 돌린 교회들도 있는데 이들이 왜 이랬어야 될까?
말씀에 대해 응답하고 책임을 다해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응답하는 책임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그렇지만 신앙과 생각이 다른 가운데에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끼리 성도끼리 싸우게 되지만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책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상의를 할 때면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면서 나아간다면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눈살 찌푸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든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나의 구원과 앞으로의 불투명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 기도를 했지만 키프리아누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촌철살인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이 책임을 통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선물을 해줘도요. 대신 보이는 성경인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고 보이는 성경인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인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책임이라는 단어를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서 책임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 모두가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팬데믹 속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조금 유익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빼놓는다면 아무것도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지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